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 다를 때, 두 기록이 다를 때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을 봅니다. 민수기 13장,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보낼 때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3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누구의 명령에 따라 보낸 것으로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낸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령들,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가서 보시면 18절에 모세가 정탐꾼을 올려 보내면서 무엇을 정탐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하면서 곧 정탐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자, 여기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에 주목을 해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면서 뭘 먼저 얘기하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리고 많은지 적은지.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을 정탐할 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정탐해라. 그래서 정탐꾼이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라고 했는데 그 주민을 보니까 강한 겁니다. 그래서 겁을 먹는 겁니다. 31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33절에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자,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라 그랬고요. 가서 그 땅 거민을 살펴보니까 강한 거민인 겁니다. 거인인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겁을 먹은 겁니다.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비극을 만든 장본인이 하나님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모세가 임의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모세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를 보라 그랬고, 그래서 보라고 했으니까 가서 보았을 겁니다. 보니까 강한 겁니다. 거인인 겁니다. 그러니 겁을 먹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이 오히려 문제를 만든 장본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런데 신명기 1장에서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신명기 1장으로 가서 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니까 몇 장만 넘기시면 신명기 1장이 나옵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모세가 말을 하죠. 21절이죠. 신명기 1장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가 이제는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22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탐꾼을 보내자는 제안을 백성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은 모세가 직접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22절에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내자는 제안은 누가 한 겁니까? 백성들이 한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으로 나오는데 신명기를 보니까 실제로 백성들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그 22절 이 짧은 말 속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짧은 말 속에 우리가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우리보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우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어법으로 보면은 1인칭 권유형이라고 하는데 문법을 따져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먼저 제안을 하는데 자신들이 먼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보내요. 우리가 보냅시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주저하지 말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그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자기들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리고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모세에게 가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청하는데 쪽수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쪽수로. 별로 충격적인 표현이 아닌가 봐요. 그럼 다행이고 또 목사가 속된 말을 한다고 그럴까 봐. 자, 거기 보면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대표가 말한 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지금 모세는 올라가자 그랬는데 백성들이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는 그리고 쪽수로 모세에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당회를 합니다. 당회를 하다 보면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부서에서 어떤 안건들이 올라올 때 이미 다 결정을 해놓고 당회에 올립니다. 각 부서나 위원회를 맡은 장로님들이 있어요. 위원장 장로님들이 그 안건을 가지고 당회에 나올 때 곤란해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일단은 허락을 먼저 당회에서 맡고 우리가 이것을 해도 좋겠습니까? 라고 허락을 맡고는 세부 계획을 짜야 되는데 세부 계획을 다 짜놓고는 그 다음에 당회에다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회사로 말하면 결제를 맡는 것 같은 형식인데 사실은 통고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반대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거기에서 당회가 결정해 주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지금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로 살아가요.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야 되는데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하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미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이미 내가 다 결정해놓고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은 내가 해놓고는 하나님께만 도와달라고 기도하니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미 돌이킬 수도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기도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 순서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는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행히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23절이죠.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23절 뒤에가 민수기 13장과 연결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은 누가 먼저 제안했어요? 백성들이 먼저 제안을 했고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22절에 보세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자, 22절에 보면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22절이죠.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뭐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목적이 뭐예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을 먼저 쳐야 될지, 약한 데부터 치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긴 거예요. 왜? 계산해 보니까 괜찮거든요. 합당하거든요. 자,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가 했던 얘기는 뭐를 얘기했어요? 길에 대한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성에 대한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까 보았죠? 뭘 얘기했어요?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의 거민을 보면은 믿음이 없으니까 약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땅 거민을 살펴보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신명기를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다시 신명기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자, 이렇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니냐, 너희에게 이르신 게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점심시간인데 안 끝나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세요? 자, 질문의 내용 아시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너희가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냥 올라가면 돼요. 무슨 정탐꾼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하는데 그냥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다가 혹시 하나님 어느 길로 갈까요?
물어볼 수도 있고, 하나님 어느 성을 먼저 칠까요?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든지 이길까요? 질까요? 이기죠. 어느 길을 물을 필요도 없잖아요. 올라가라고 했으면 그냥 어디로 올라가든지 이길 것이고, 차지하라 그랬으니 어떤 성을 치든지 하나님이 이기시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10하루 길,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40년을 돌아서 들어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던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앞에서 계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살펴봅시다. 계산해 봅시다. 어느 길이 편한 길인지, 어느 길이 공격하기 좋은지, 어떤 성읍이 약한지를 따져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면 돼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종이 쉽지 않다는 것에 있죠. 결국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믿음은 순종이니까. 믿으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보이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보는 것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보아야 될 것을 보면 되는데,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니까 순종할 수 없어지죠.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가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라는 제목인데, 이 제목을 33절 말씀에서 가져왔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자, 여러분 묻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보는 것만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교회를 하면서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곳이거든요. 여전도회든 남선교회든 어느 부서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보기에 그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중요한 것은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항상 비교를 할 때 누구랑 비교를 해요? 나랑 비교를 해요. 나랑 비교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겪든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든 나랑 비교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래서
자기들이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비교를 할 때 자기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안악자손의 거인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사람 앞에 메뚜기인 거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왜? 사람과 메뚜기를 비교하면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중요해요. 내 관점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보든지 나와 비교해서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나와 비교해서 보면 그 문제 앞에 나는 메뚜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르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우리가 보기에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러니까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주권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나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비교하면 안악자손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11절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볼 수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내 시각으로 보지는 않는가? 내 관점으로 그 일을 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나는 보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모든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신 분들도 여럿 있을 줄 압니다. 저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좀 시간이 지난 일이죠. 어떤 이야기를 예배 중에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교육관 건축 이야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늦출 수 없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러니까 문제가 찰 때까지 찬 것으로 여겨지는 것인데 교육관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죠. 그런데 진행이 안 되고 주저하는 것 같으니까 몇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몇 분이 저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교육관을 지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교육관을 지을 때 어느 정도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이야기만 좀 해주시면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 중에는 헌금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지 이야기만 들으면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목사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그 이야기를 무시하다가 어느 분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이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나와서 제가 인간적으로 계산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얼마 정도 몇 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어느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전달을 했는데 그 후에 저에게 여러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께서 얼마씩 헌금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교인들에게 얼마씩 헌금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사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물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분의 이야기를 전달한 건데 제가 헌금을 강조한 것처럼 얼마를 하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들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는구나. 나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교인들이 정말 부담을 느끼는구나. 지난주 설교는 물론 교육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홈페이지에서 설교 동영상도 한번 보시고 또 광릉숲 이야기에 제가 교육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읽어보시면서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어떤지를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난주 설교의 교육관 이야기도 언급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려놓고 다시 한번 본질에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인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하든 그렇습니다. 교육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결정을 하든 지난주 설교가 뭐였어요?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목표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관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이것이 내가 붙잡은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가게를 위해서 어떤 가게터를 결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 이 자리는 몫이 좋아. 내가 볼 때는 이 자리는 월세가 이 정도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원하시는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저 나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나 중심의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시각으로 바꾸어주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셔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그 찬송 드렸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그 문제를 볼 수 있으니까 아무리 거인일지라도 그 앞에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상황이 맞을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고 마칩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를 쓰셨을까요?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드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단순하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그들밖에 없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가 모세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셔서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각으로 여러분이 보셔서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드립니다. 357장